본문 사무엘상 30장 2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This is David's plunder. 이 말은 다윗의 부하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겨서 그 많은 전리품들을 다시 끌고 북쪽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르짖던 환희의 소리입니다.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의 집과 모든 재산들이 불타버리고 처자식이 다 잡혀간 그 참담한 모습 앞에서 절망하고 자기의 대장인 다윗을 돌로 치리하던 군사들입니다. 불과 2, 3일 지난 다음에 큰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다윗의 왕권을 의미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투쟁과 다윗의 승리와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받았던 모든 시련과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 되기에 손색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아말렉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탈취하고 그 탈취물을 이제 가지고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의 수단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마귀의 수하가 되었습니다. 족쇄 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다윗의 그 탈취물에 대하여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유추해 보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앞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의 탈취물에 대해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생각하십시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전히 아직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한때는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받았던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는데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자 다윗은 쫓겨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동쪽에 있는 엔게디 동굴로 갔습니다. 때로는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유대 황량한 그런 동굴 속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도망갈 만큼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왕 사울에 보내는 추격군들이 어디 가든지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러다 내가 잡혀 죽겠구나.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지막 결정한 것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 서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에 가서 내가 몸을 의탁하면 사울 왕의 추격권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자신의 부하 600명이 가서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이고 다윗이 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선정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기어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작정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께 영광을 도해야 하는 것인지. 아기스 왕 밑에 이제 의탁하기 시작한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작은 동네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부하 여러 군졸들과 더불어 같이 집을 짓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전투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갈 때 다윗과 그 모든 군대들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 자기의 고국의 군사들과 싸워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묘한 수순으로 다윗을 그 진퇴양난의 계곡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저 친구 같이 데리고 전투에 나갔다가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뒤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보내십니다. 그 다윗이 아기스 왕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시글락으로 회군하게 됩니다. 여기 사무엘상 30장 초대에 보면 저들이 사흘길로 왔습니다.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던 모든 집들이 다 불탔습니다. 모든 처자식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잡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참담한 정에 빠졌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울어놨는지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exhaust, 완전히 탈진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장졸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희생양을 삼고자 했습니다.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형이 되었고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당신 때문에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게 되었다.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6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아마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어떻게 용기를 얻었는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었고 한번 뽑으신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이제 다시 재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 이거 큰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수십 명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일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크게 어려웠을 때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점괘에 의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우스꽝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경에서 구출된 아비아달 제사장의 도움을 입어서 제사장의 에봇을 통하여서 소위 구약의 우림과 둠밈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급해지면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 신앙이라는 것은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경건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평소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신앙, 이 준비돼야 그때가 하는 거지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기가 막혀서 기도도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병이 걸리면 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이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기를 바라요. 예? 오늘 여러분 보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추자로 시작한 날 아닙니까?
모레 또 글피가 무슨 날입니까? 개자로 시작한 날에 휴일입니다. 롱 위켄드입니다. 이 긴 휴일. 그래서 아마 여기 듬성듬성 자리가 좀 비었는데, 뭐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은 마땅히 또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건 이해합니다만은, 가족들을 끌고 어제쯤 어디 멀리 놀러 갔다, 이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참 이 찬양대 정말 존경스러워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이거 다 참여, 얼마나 감사해요. 이 평소에 이렇게 돼 있어야 어려움이 올 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평소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의 그 하나님 절대 의존 신앙이 대단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그 우림과 둠밈은요, 안에다 넣고 빼는 거예요. 이 지금 아무도, 오늘 학자들이 아무도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만은 어쩌면 제비뽑기와 같습니다. 예스냐 노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서 추격할까요 말까요. 추격해라. 예스가 나왔어요. 우리가 가서 따라잡으면 저들을 잡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잡겠다. 우림과 둠밈의 방법. 우리 신약시대는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감사항에서 우리 총회가 총회장 뽑고 또 서기 회계 부회장 이런 임원 뽑을 때 제비 뽑았어요. 우리 총회 대단합니다. 여러분, 통합적 총회, 고신처, 무슨 합동, 정통, 합동, 개혁, 합동, 다 제비 뽑기를 한번 해보려고 전부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 합동 총회만 이번에 아주 무림 우여곡절 좀 있었습니다. 첫날은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지만은 무사히 제비 뽑기로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제비 뽑기가 물론 100% 그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우림과 둠밈의 방법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시점에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또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섭리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교회 2000년 교회사의 역사가 아주 긴 역사가 있고 그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 그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과거에 중세시대, 어거스틴 시대에 일어났던 사항, 혹은 니키아 회의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때에, 혹은 선교의 활성화되었던 때에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구역으로 모여서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가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이 소원을 흩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시고 이 소원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몸된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대 의존 신앙을 가진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우리말의 이 번역이 내가 반드시 미치고, 이것도 한 가지. 두 번째 해답은 내가 정령도로 찾으리라. 두 가지로 응답을 주셨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는 이것이 이 infinitive absolute, 절대 부정사 용법입니다. 이 용법은 아주 하나님의 거듭 확신 주시는 말씀, 이 강조적이에요. 강조 용법이에요. 내가 따라 미칠 것이다. 아말렉 군대를 잡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미칠 것이다. 내 약속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숫자가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수천 명 되는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정령도로 찾으리라. Infinitive Absolute, 절대 부정사 용법을 두 번 쓰고 있어요. 네가 반드시 빼앗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요 확신이 생겼겠어요. 우리도 이 기도 응답 이렇게 받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반드시 이 사업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 사업을 해서 네가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에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응답 좀 받으면 좋겠어요. 응답 받기를 우리 사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좀 크게 하세요. 크게 하는데 응답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 내게 물질 주시면 막 주의 몸된 교회, 특별히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예람, 청년 이들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기자재, 요즘 얼마나 기자재가 필요합니까? 또 우리 교회도요, 예배 드리는 분위기, 또 이 음향도요. 보세요, 지금 이 스피커 나갔죠? 찍찍거리죠? 요즘 이거 완전히 고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별로 어림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힘을 얻어서 쫓아갑니다. 거기 본문 11절에 가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애굽 사람을 만났어요. 저들이 지금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다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주고 금포도 주고, 그래서 사흘 밤낮을 먹지 못하고 지금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노예를 살려냈습니다. 여기 지금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다윗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그가 전투에서 상대방을 무찌르고 죽이고 아주 잔인한 그런 전장의 용사였지만은 동시에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긍휼을 가지고 돌보아 준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 애굽인 노예를 신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는데 병드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그만 내버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진치 있으며 뭐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 아말렉 노예를 길가에 버려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군대가 어디로 나가야 할 건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속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호와 이레로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요, 직장에 계시는 분들, 혹은 학업에 열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의존 신앙으로 나가면 오늘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정보를 따라서 다윗이 아말렉을 급습하게 되었어요. 16절 17절 보면 저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날 쯤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북방에서부터 어떤 군대가 자기들을 치러 올 건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 많은 탈취물들, 여러 지방에서 빼앗았던 노예물들을 가지고 흥겨워서 술에 취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 이틀을 꼬박 전투한 것 같은데, 이 원어 성경 자세히 보면 이 새벽부터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설명하기가, 새벽이라는 말도 되고 트와일라이트, 황혼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황혼역에 거기 도착해서 어둠을 타서 저들을 급습하고 이튿날 동이 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육을 시작해서 저녁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멀찌감치 약대를 보고 혹은 낙타를 먹이던 사람들 400명만 도망쳤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대승을 거두는 그런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얼마 전까지 다윗을 향하여 돌들어 치려하던 자들이 이제는 다윗의 지도력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저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실 때에 노래하던 군중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원수 아말렉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회복했습니다. 원수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내고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성전가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가는 그 길목에 중요한 곳지를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다윗에 의해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유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즐겁게 누리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사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다윗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눈에 크게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도 아래 전쟁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군대 600명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냐? 안 그렇습니다. 저들이 버솔 시내에 왔을 때에 시내가 상당히 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한 200명은 피곤했습니다. 다윗이 보고 안 되겠다, 200명 여기 남아있어. 그리고 남아있고 우리 무거운 물건들 우선 갖고 있어. 우리가 이 버솔 시내에 지나가서 아말렉을 치겠다.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200명 시내를 건너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데리고 왔던 400명 가운데 일부 반란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200명 이것들은 우리하고 전투도 하지 않았는데 뭐 우리 편에 우리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빼앗아온 거 이거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식구들은 주되 식구들 줘가지고 먼데 보내십시오. 이제는 이 친구들하고 우리 같이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괜찮은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수하 장졸들 가운데 악한 자와 비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군대들을 가지고 승리를 이끌게 하셨습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윗을 세우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승전가를 부르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도 이 땅에 몸된 교회도 아직까지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와 비류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은혜를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지도 아래 저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교회의 구원의 선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들을 이기셨습니다. 강한 자들을 결박했습니다. 저들의 무장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또 그들을 빌붙어서 그들의 사용당하던 자들입니다.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뭉개버리고 그 대신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은 상했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죽으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향한 모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주께서 빼앗으신 것입니다. 욥기 29장 17절에 주님이 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끊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어 썼느니라. 다윗이 회복하더라. 다윗이 탈취하더라. 다윗이 구원하더라. 다윗이 도로 찾더라.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안전보다 더 큰 안전, 그 모든 부요함보다 더 큰 부요함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수준보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자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삶,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이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즐기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유니온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신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있을 혼인잔치의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신의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부족해요. 지금은 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이거는 상대가 된, 세상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요, 조금 성질이 안 맞고 뭐 성격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다고 그 의기투합이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같이 동참한 자들 아닙니까? 한 형제 자매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좀 더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모토로 걸고 표를 걸려고 합니다. 사랑의 학교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몸 한 피 되었다. 찬송가 278장을 이제 주제 찬송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한 몸이 된 이 위대한 축복,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주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피조물, The Redeemed Creature, 구속받은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이 명패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피조물, The Redeemed Creature.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한번 건들려 하니까 이마에 구속받은 백성이라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손대지 마라. 이건 내 거다.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탈취한 것입니다. 마귀의 수중에 있는 것을, 아말렉의 수중에 있던 것을 노획한 다윗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탈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특별히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우리들 장차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다시 사신 주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이 위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받은 것들을 다시 바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이 뭐에 대단한 게 있겠어요?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바치는 조그마한 11조가 그 뭐에 대단한 게 있겠어요? 우리가 바치는 건축원금, 성경금이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드리는 작은 시간 주님이 취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의 헌신 주님이 취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물질 주님이 취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작은 헌신의 행사 주님이 받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상상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작은 선물들이 주님의 손에서 값진 것으로 바뀐다는 놀라운 사실. 내가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거 절대로 상급을 잊지 않겠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선에 주님이 그걸 다 받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의 1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 앞에 가면서 이것은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고 환희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탈취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이때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때로 나약해서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여까지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나약하고 때로는 정욕에 쌓이고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향하여 섭섭하게 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섭섭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단을 족쇄에 채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쳐라,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취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가슴 깊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감격해 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주님이 이제 취하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선한 것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귀하게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환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예수께서 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에 인색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주 앞에 드리기에 인색치 않은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